디모데후서 29번째 묵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성경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전설을 가리키지 않고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어요. 무엇보다 바울은 그 성경을 가리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지혜가 담긴 책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마련하신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에 담긴 진리와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은 신자가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도우신다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도록 돕는 생명과 능력을 비롯한 모든 유익도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그런 능력과 은혜가 성경에 담긴 거로 보고 부적이나 성물처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고 건전한 신앙과도 거리가 멉니다. 흔히 악령을 소재로 제작한 공포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것처럼 성경이나 십자가 형상을 들이밀기만 해도 귀신이 벌벌 떠는 현상은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에 불과할 뿐이지 신자의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란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관계성을 반드시 요구하기에 성경과 거기 담긴 구절을 기계적으로나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헛짓거리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와닿는 것이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뜻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성경책을 신주단지처럼 모셔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까? 바울은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감동을 대부분 번역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도 해석했는데 NIV와 같은 영어 성경은 히라보 원문에 더 가깝게 하나님의 호흡, 그분의 숨결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을 비롯한 당시 신자들은 하나님의 호흡을 듣자마자 창세기의 기록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즉 흙으로 빚은 사람이 생명이 되도록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바로 여기서 언급된 하나님의 호흡인 셈이죠. 기억하십시오. 창조의 생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운과 의지가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도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 죄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재창조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도 성경을 등한시하고 멀리 하실 탭니까? 그 자체가 영적 자살이자 자기 파괴적인 행위임을 명심하십시다.